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우리 가지고 성경 있는 성경 99페이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조금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들을 제목 함께 해볼까요? 그때를 구별하여 드려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때를 구별하여 드려라. 그 때를, 그것을, 그 날을, 그 재물을 해서 오늘 마지막 5번째 그 때를 구별하여 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때를 구별해서 드려라는 그 때가 사실은 3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번 유월절에 관한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때를 그렇게 구별해서 특별하게 드리라고 하셨을까 할 때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절기와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함께 매치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과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야 그림자가 실체가 됩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만을 보면 그거는 그림자의 역할만을 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견줘봐야 아하 이 뜻이 이 뜻이었구나 라고 이게 한 짝이 되는 그런 맺어짐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몇 차례? 3차례. 다른 때는 불구하고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했던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오늘 보는 게 6월절인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제 2번의 절기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는 6월절은 언제냐면 니산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 하면 이게 1월달이에요. 1월달. 1월달에 시작된 여호와의 첫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절기가 시작돼서 쭉 지나다가 3개월째 되는 날 다시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1월달, 3월달 2번의 절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절기가 한 번 더 오냐면 7월달에 한 번 절기가 더 옵니다. 이 절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절기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7월달에 딱 첫날에 시작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나팔절이라 얘기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을 6월절로 시작하고 또 다른 절반의 시작을 나팔절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을 맺습니다.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이 나는 게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그런데 이 달력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냐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이 절기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뿐이지 이 절기의 의미와 이 절기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함께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첫 달입니다. 출애굽하는 첫 시점입니다. 이 달, 이 해를, 이 달을 너희들의 첫날로 삼아라. 첫날로. 자, 그래서 6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의 출발입니다. 출발. 이게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들이 들어있는 절기들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가 나중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뭐하고 맞아지죠? 이게 6월절이 예수님의 뭐하고 맞닥뜨립니까? 6월절과 나팔절은 평생에 가도 한 번도 맞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바로 전에 이 6월절과 이 나팔절이 함께 만나는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남을 한번 서로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언제 이 6월절과 맞닿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맞닥뜨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는 그때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이 그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걸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6월절을 적어 놓으시고 신약에 오면 이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왜 이 6월절에 대해서 어떤 의식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죠? 6월절 날 잡히십니다. 언제 죽으시죠?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6월절 양 잡는 날 죽으십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하나들이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이게 전부 다 한 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6월절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굳이 6월절 지키자 안 지키자 하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6월절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을 주시고 이 6월절을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6월절 양을 누구로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출애굽기 6월절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에 양 잡는 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잡은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잡았어요. 그런데 먼 날 다시 와서 보니까 우리가 행했던 이 6월절 양 잡는 게 누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놓치면 6월절에 대한 큰 의미를 잃어버리고는 똑같았어요. 자, 6월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그 피를 다 묻혀라. 그리하면 이 땅에 죽음의 사신이 내려와서 이 애굽 땅을 운행할 때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가 보이면 내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리라. 죽음이 그냥 넘어가리라 하는 이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뭐죠?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수없이 이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는 자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에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모든 여타의 종교들은 전부 다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죽음이 넘어가리라, 죽음을 통과시켜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 죽어요? 우리 평생토록 사나요? 우리 죽어요. 그런데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덧입혀져서 우리의 영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두 번째 합니다. 우리의 영만 안 죽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은 안 죽나요? 그들의 영도 똑같이 살아요. 같이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나의 행복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한다.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관의 차이가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이후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그 행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에요. 이게 유월절의 큰 의미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저주 아래 놓아두지 아니하고 죽음이 너희들을 더 이상 통치하게 놓아두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들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모든 죽음의 권세가 두 번 다시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파스오버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게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에게 있는 죽음 그 이후에, 죽음이라는 그 고통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사자 앞에 서고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는 그곳, 그 땅을 바라보니까 주님,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했던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소망자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빨리 나를 데려가시기를 더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요. 왜?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지금은 재하가 그럴 줄 모르겠네요. 재하한테 돈을 구별해? 지금 재하가? 아직 구별 못해? 돈을 구별을 못하는 애들은요, 동전하고 지폐를 주면 지폐는 버리고 뭘 잡아요? 동전을 잡아요. 동전을.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자라서 뭘 아는 애들은 동전하고 지폐를 주면 동전은 버리고 뭘 잡아요? 지폐를 잡아요. 여러분,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정말 영원한 그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땅이 있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겐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분토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동전을 잡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잡는 삶입니까? 무엇을 놓는 삶입니까? 이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그럽니다. 이제 우리 정리할 때 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그릇 있는데 그릇 주워라 누구. 보내라. 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어떤 도구도 있으면 다 내보내라. 이제는 우리는 뭐를 사드릴 때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줄 때다. 그러니까 뭐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나눠줘라. 그러면서도요,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있는 예쁜 책장 같은 걸 주워가지고 또 집에다 또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자꾸 가지려고 하는지, 왜 자꾸 이렇게 모으려고 해야 하는지,
내 머릿속 생각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나눠주고 다 해야 될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어떤 물건을 보면요, 아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건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맞아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저거 잡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건 내 것이 되고 싶어요 하는 우리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 왜 이것이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는지, 왜 이것을 지금도 내려놓지 못하는지,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이걸 왜 지금도 못 내려놓는지, 어느 순간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딱 보면요, 그 욕심이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걸 보는데, 아 주님 아직도 내가 이것밖에는 안 되는가, 이럴 때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구별하신 사람인데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내 욕망이 아직도 죽지 않고 불처럼 타오르는 걸 보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항상 쇼핑센터 가면 이렇게 넉넉히 머무는 장소가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요, 시계점에 시계방 앞에 가면 그 이상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다른 데는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뭐 100만 불, 뭐 200만 불짜리 옷이 뭐 그럼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상하게 시계점 시계 이렇게 파는데 이렇게 가면 이렇게 기우. 그렇다고 제가 시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계 있어요. 집에 가면 3개나 있어요. 3개나. 그런데도 왜 시계방 앞에 가면 아 저거 참 좋아 보인다, 아 저거 참 좋아 보인다, 이러면 제가 깜짝 놀라요. 너 시계 몇 개 있냐 지금? 3개. 부족하냐? 아니. 근데 여기 왜 서 있어? 그냥 왜 서 있네. 여러분 제가 거기 왜 서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이에요. 욕심.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욕망의 잔재가요, 어디 앞에 가면 나타나요? 시계방 앞에 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쇼핑센터 가면 시계방에 보면 일부러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 또 내 마음 뺏길까봐 그냥 그리고 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음의 신을 땅을 보내서 나를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일 거라고, 초태생은 전부 다 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 닫고 방에 그냥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문 닫고 가만히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계시를 내리시기를, 오늘 우리 가족들이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고 절대 집에 나오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주의 사망의 신이 돌아다니면서 집 밖에 나온 사람 다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인지 안 나올래? 저는 궁금해서라도 밖에 나오고 싶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문이라도 한번 열어보고 싶어.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그 마음들이. 여러분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발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먼 남의 동네 얘기처럼 읽지 마세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시길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뜬금없는 얘기.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와의 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한다 하실 때에 그걸 믿고 아멘하는 자들은요 살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지나가버린 6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오늘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이 6월절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살려내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활자로 살아있는 말씀 활활 타올라서 튀어서 우리 눈에 박혀 우리 가슴에 박혀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자,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하는 거예요. 누룩을 전부 제하는 거예요. 이 누룩은 뭐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1년에 한 차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요, 이걸 꼭 지키길 원합니다. 이 6월절이 뭐하고 맞닥뜨려 있냐면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과 항상 맞닥뜨려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되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2번 지키면 어때요? 3번 지키면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때를, 그 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1월 1일, 2018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너희의 가정을 새롭게 정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 어떻게 지내요? 누룩을 없애야 돼요. 이 누룩이 뭐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풀어 오르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2017년 12월 31일 이 날 지나고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이 정리는 다른 정리가 아니고 작은 잡지책 하나까지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면 전부 다 내다 버리세요. 전부 다. 어디 여행 갔다가 의미 없이 산 것들, 누가 내한테 책을 줬는데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했던 거,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읽고 꽂아놨던 집의 잡지들,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서 했더니 그 읽어놓던 책들 전부 다 꺼내세요. 전부 다 꺼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게 그것에 들어있거든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이게 6월절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게 우리 가정에 있지 않기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 있지 않기를. 여러분, 사단이나 성령이나 둘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고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만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언제 틈타고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같이 묻혀서 들어온다고요. 같이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벽에 걸려있는 그 어떤 그림 하나라도, 작은 어떤 관광지에서 샀던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 이게 이교도의 정신이 들어있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이것에 있다면요, 아낌없이 다 태워서 불에 던지십시오. 이게 6월절 정신이에요. 이게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의 문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릇의 문양이 있다면 전부 다 버리세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문구들이 우리 옷에 너무 많아요. 다 버리세요. 다 태우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6월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해 첫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다 정리하세요. 정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방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더러워진 이 방, 더러워진 이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 될지어다. 선포하세요.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을 선포해요. 여러분의 방에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지금도 자기 손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다 내어 쫓아야 돼요. 2018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정결하게 만드세요. 오직 주의 성령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도록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만드세요. 옷까지도 다 꺼내서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선포하십시오. 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지어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가정에 임할지어다.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예배하세요. 지금까지 더럽혀졌던 이 가정이, 세상 것들로 더럽혀졌던 이 가정이 하나님 것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걸로 변화된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요. 그게 성전이에요. 다른 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가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족의 한 자녀자녀마다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가지고 다 태우셔서 주의 영이 이 아들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줄지어다. 예배하세요. 함께 예배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축제하세요.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그냥 막 함께 마음껏,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는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6월절 정신을 전수해줘야 돼요. 이 전수가 막혀버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때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때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오순절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귀해요. 초막절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손 대대로 이것을 지킬지어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왔다고 이걸 안 지켜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나눠놨어요? 왜 자기들의 편리대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고, 이것은 구약이 했던 일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제 신약이니까 예배가니까 예배로 다 해결된다. 성경에 어디 그거 있어요? 찾아오십시오. 찾아와봐요. 초대교회 그 교회 식구들이요, 6월절 지켰어요? 지켰어요? 대답하세요. 6월절 지켰어요? 지켰어요? 초대교회 식구들이 장막절 지켰어요?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왜 안 지켜요? 무엇 때문에 안 지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신만은 지키자 그 말이에요. 정신만은 지키자. 2월절의 그 의미가 뭐니?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예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속된 곳에서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첫 작업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신 날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왜 이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왜 이 정신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얻으십시오. 찾아내세요. 다시 찾아내세요. 살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6월절의 정신을 철저하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셔서 이걸 지켜나가세요. 지켜나가시라고요. 하나님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영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내려주셔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에 우리의 귀가 솔깃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달콤함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로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6월절의 의미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6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